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제18절부터 27절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제1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을 받들 때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전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사랑하는 온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많은 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말씀으로 신앙으로 이야기하자면 모세 오경만을 철저하게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구약의 문헌들은 모세 오경 외에도 선지자서도 있었고 지혜서도 있었지만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모세 오경만을 권위를 두고 그 말씀을 그렇게 탐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할 때에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실질적인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배격하고 도전하기 위해서 하였던 여러분 그 질문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도전을 물리치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이 진정으로 전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를 가르치시면서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확증하시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바를 마음속에 받들어야 할 것을 전해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사두개인들의 그 도전을 물리치시고 진정한 메시지를 전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참여하며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울려 퍼져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도전했던 그 질문은 여러분 한 사람이 아내를 취하였는데 그가 후사를 두지 아니하고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에게는 7형제가 있었는데 여러분 신명기 25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후사를 남기지 않게 되었을 때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여 후사를 남기도록 되어져 있는데 이 동생들마저도 다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다 죽게 되고 이 여인마저도 죽게 되었으니 나중에 부활을 하게 될 때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나이까? 라고 하면서 여러분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벌써 어감부터가 굉장히 억지스러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한 이유, 정말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될까, 부활한 다음에 누구의 아내가 될까 궁금해서 한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여러분 이 사두개인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느냐면 그 말씀의 시작부터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여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질문을 하는 이유, 이 여인이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나이까 하는 이 질문은 사실은 이 상황을 보시옵소서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예수님을 향한 도전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것들에 대한 여러분 배격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들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당하실 고난과 또 그분이 감당해야만 하는 죽음을 말씀하시고, 그러나 그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을,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활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깊숙이 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다음에 여러분 이 제자들은 숨어있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사흘 만에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이 제자들은 그것을 잘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겠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자신에 대한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부활 또한 말씀을 하시고,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여러 상황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이 상황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성전 청결을 하시고 그 후에 벌어진 상황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여러분 죽었던 나사로, 이미 죽어서 나흘이 지나 이렇게 썩은 냄새가 풀풀 났었던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면서 그때 당시에 마르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르다에게 하셨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 말씀도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렇게 마르다에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죽어도 다시 살겠다라고 하는 믿는 자들에 대한 여러분 부활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는 이와 같은 부활 신앙이 분명히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세 오경을 철저하게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 오경만 바라보고 선지서도 지혜서도 바라보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 그들은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지극히 현세주의적인 사람이어서 그때 당시에 로마와 결탁하기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에 속하였던 여러분 무리였던 것을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인 여러분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모세 오경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도전했던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모세 오경 가운데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 바로 이 계대결혼, 즉 다시 말하면 이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대를 잇지 못하게 되었을 때 다른 형제가 대를 이을 수 있도록 돕는 바로 그와 같은 혼인제도였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고대 문화, 아주 지극히 너무 극심한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여인들이 아들이 없으면 혹은 자기를 지켜줄 남자가 없으면 너무나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시절에 여러분 그 여인을 보호하고 그 가문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여러분 그런 제도가 사실은 이 계대의 혼례 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생이 대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요,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도전을 했던 거예요. 보시옵소서, 대를 잇지 못하게 되어서 후사가 없어서 그 동생이 혼례를 치렀는데 그 동생도 그 관계 가운데 자식을 낳지 못했고 그 다음 동생도 마찬가지고 7 형제가 다 그렇게 했지만 아무도 후사를 맺지 못했는데 결국 이 여인은 나중에 다시 부활한다고 한다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사실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어찌 일어나겠습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을 도전했던 이 사두개인들,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대답을 아니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가 예수님 자신에 대한 부활이 들어가 있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부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두개인의 질문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질문이에요. 오늘 어쩌면 이 시대에 많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냐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가자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사실은 대다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이 땅에 있는 동안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일 텐데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와 같은 사두개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답하여 줄 것이 있는 믿음의 사람, 정말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고 이 땅에 있는 것이 모든 거라고 생각하며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전하여 줄 것이 있는 영원한 것을 소유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에게 두 가지 큰 잘못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아멘.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두 가지 오해가 있다는 것. 하나는 너희들이 성경을 모른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 어떤 세상에 정해져 있는 법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생명을 주시고 이 땅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는 이렇게 이어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의한 또 이 세상에 있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법칙대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는 이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저 천사와 같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할 때는 이렇게 연약한 육신, 병든 육신, 나약한 육신, 늘 항상 작은 것에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미약한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온전하게 주님 앞에 찬양하며 그런 질병에 의해 나약해지지 아니하는 여러분 부활체로서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와 같은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비추어 보았을 때에 여러분 사두개인들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아니하므로 부활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들이 부활을 믿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저들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무엇처럼 생각을 했냐면 마치 그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때에 여러분 그가 이 땅에서 다시 생명을 누렸지만 다시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것처럼 그렇게 부활이라고 어떤 회생의 의미에서의 부활을 그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면 이 땅에서 똑같은 삶을 다시 산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활이 무슨 축복이며 여러분 무슨 선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선물과 복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굴레 속에서 또 다른 아픔을 겪어오며 또 다른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생명과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우리에게 영원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여러분 그런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 보았을 때 여러분 참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여러분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 죽음 이후에 있는 여러분 그 다음을 바라보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고 또한 이 육신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물리적인 육신 그 너머의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말씀들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 여러분 그 풀무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7배나 더하게 되는 그 불길 속에서도 그들이 살 수 있었던 이유, 왕이 와서 그 다니엘의 친구들을 봤을 때에 또 다른 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불길을 바라보며 그 불길을 관장해야 했던 이 간수는 그 불길의 화마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나 뜨거운 불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살아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살리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육신이 만약 그때 당시에 그 육신이 만약 그냥 이 물질의 육신,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썩을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화마 속에서도 살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종종 우리가 생각하는 썩어질 육신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게 되실 때에 여러분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육신이 영화롭게 변했습니다. 영화롭게 변했을 때 그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될 때에 여러분 베드로가 그 자리가 너무나 좋아서 여기에다가 초막을 짓고 여기에 유아사이다라고 우리가 여기 함께 있자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자리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영화롭게 되는 육신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 육의 모습과 다른 육신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부분이에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을 만나시게 되시는데 그때에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 만나실 때에 그들과 함께 거하다가 예수님께서 더 가시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함께 유아사이다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함께 유하게 될 때에 음식을 가지고 축사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축사하시고는 홀연히 사라지게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이 만약 똑같은 육신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홀연히 사라지실 수가 있으셨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다시금 예루살렘에 나타나실 때에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어서 문을 굳게 닫고 있었는데 그들이 있는 한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는 예수님의 육신이 이미 이 땅에 있는 똑같은 연약한 육신 고통을 또 다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이 아니라 이미 부활체로서 우리의 육신의 물리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육신으로 부활하신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작은 걸 보니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나 명확하게 잘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그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15장 41절부터 44절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영의 몸에 부활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영의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썩을 것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왔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는 여러분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이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욕된 것으로 살아갔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부활할 때는 영광 가운데에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우리가 약합니다. 지금도 병 때문에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또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많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는 그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질병으로부터도 다 자유케 되는 그런 육신으로 우리가 다시금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다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피력하였던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할 텐데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다시금 부활할 때는 이처럼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근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두개인들은 바로 이 부분을 믿지 아니하였어요. 그들이 지독하게 세속주의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리고 현세주의에 빠져있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어느덧 자기들이 글로서 읽어서는 알고 모세 오경을 연구하고 공부해서는 아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그런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라 살아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이
정말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다라고.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모습과 세상의 법도와 세상의 룰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이 세상의 룰이요 물질의 힘이요 권세자들에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닌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고 또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에 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병에 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없으므로 우울해할 필요도 없고요, 슬퍼할 필요도 없고요,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옆에 맡기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함으로 한자의 키를 더할 수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근심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사는 우리 온 믿음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 이 훈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 도전할 때에 말씀을 이용해서 여러분 그들이 도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여러분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성경, 여러분, 성경 66권에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랑의 편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요, 엉뚱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이 계대 결혼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도전을 하게 되는데 이 계대 혼례 방식이 누가 이야기한 것이냐면 다른 옆에 있는 어떤 아무개 사람이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내가 아는 어떤 랍비가 한 것도 아니라 모세라고 하는 우리 모두가 존경하고 우리 민족의 큰 리더였으며 또한 이 모세 오경 토라를 썼다고 믿는 바로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바로 이 계대 혼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동생이 후사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든 이 제도 바로 모세의 오경 가운데 있는 것이다.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그 말씀이 이르기를 부활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직접적으로 부활이 없다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의미가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성경을 모른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라고 하시면서 오해하였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셔요? 산 자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여러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그 생명을 주시면서 영원토록 산 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우리 한글 성경으로도 어느 정도 이 어감을 느낄 수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 한글은 조금 약한 부분이 뭐냐면 한글에는 어떻게 보면 이 시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강조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다른 나라의 언어들에 비해서. 좀 서양권에 있는 언어들이 좀 이 주어와 수어의 그 연계성하고 시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한글보다는 굉장히 독특하게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시제가 들어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시제는 바로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지금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 지금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그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셨다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살아있는 존재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었어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계대 혼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말씀 아니에요, 그죠? 일반적인 혼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혼례 속에서 자녀가 없는 그런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계대 혼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메인 줄기가 있으면 그 상황 속에서 메인 말씀이 있고 그 중에 한가의 격가지에 있는 상황 속에 있는데 그 격가지 상황 속에서 있는 그 예외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호응을 안 해주니까 제가 더 설명을 하게 돼요. 그래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중요하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소홀한 것이 어디 있고 변두리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만약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가르칠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다른 말씀 다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나중에 가르치게 될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계대 혼례에 관한 거. 그러나 예외적인 상황이 있고 특별한 상황이 있으니 그 특별한 상황 가운데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 대한 말씀이 계대 혼례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반면에 여러분 그런 것까지 아는 자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가시떨기 나무를 예를 드시면서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온 거냐? 바로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려줄 때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이야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 되면 항상 그 유월절에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상기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출애굽 사건인데 절기가 때마다 절기 때 상황 때마다 매해 이 시간이 되면 자녀들에게 항상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모세에 관련된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왜 너희들은 모르느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보니까 지금도 살아있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이미 한때 있었다가 죽어버리고 끝나버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왜 그걸 안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상황이 여러분 왜 벌어지겠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거요. 저 계대 결혼식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 말씀을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관습적으로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을 자신의 현실과 진실되게 믿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그냥 왜곡해서 읽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편리할 대로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은 그냥 상징인가 보다. 이 말씀은 그냥 다른 의미에서 한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기에는 버거운 말씀들인 거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냥 그 말씀을 제쳐버리는 거예요. 아주 흔한 예로서 우리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고 됐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 그냥 상징일 거야.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여러분 그 말씀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에 대해서 일전에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급급함 또 사랑의 진실함을 가지고 말씀을 설명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자연까지도 예수님의 통찰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유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이 사두개인들이요 말씀을 몰라서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안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기 멋대로 제쳐놓고 관습처럼만 여기고 그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모세 오경을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성경을 몰라서 오해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지적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영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사두개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훈계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전해주고 싶어 하셨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생명의 말씀들을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것을 모름으로 크게 오해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해는 마가복음에서도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9절부터 14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이 말씀을 도리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이용한 사례가 나오는데요. 바로 고르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마가복음 7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들리십니까? 안 들리시나 봐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무슨 말씀하신 거죠?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잘 보아라. 너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여러분 이 모세오경 네 부모를 이 모세가 가르친 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여러분 십계명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누구나 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마 어렸을 때부터 배운 말씀이 바로 이 십계명에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 우리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지키지 않게 해서 고르반되었다고 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 신앙의 의무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그런 두 가지 여러분 의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의무와 또 육신의 부모님을 향한 이 의무가 두 가지가 동시에 병행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의 의무를 다해야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의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효가 의무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지독하게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의무가 11조가 되었던 또 성전에 대한 의무가 되었던 여러 가지 모양의 그 의무들을 하다 보면 사실은 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부모님을 더 섬겨야 되겠는데 부모님을 섬기는데 그 물질이 부족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오늘날 사람들처럼 다른 이유를 대면서 신앙의 의무들을 2차, 3차로 하던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제일 먼저 무조건 신앙이었고 신앙에 만약에 도태되면 사회에서도 도태되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그만큼 신앙이 중요했던 사회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가난했던 사람들이 결국 그들이 어쩔 수 없는 이 상황 때문에 율법을 어기는 상황을 만들어주지 아니하려고 그들을 구제하려는 의미에서 이 고르반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신앙의 의무, 성전의 의무, 또 제사의 의무를 다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부모님에 대한 의무는 유예시켜주자. 그래서 율법을 어긴 자로 만들지 말자라고 하면서 가난한 자를 배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바로 고르반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했느냐? 어머니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거늘 그것을 마땅한 이 섬김을 하지 않으려고 고르반이라고 그 고르반 제도를 이용해서 악용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섬겼으니까 어머니 아버지께 안 해도 되죠? 이랬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고르반을 만드신 이유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건 이 가난한 자들을 어쩔 수 없는 이들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고 구제책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가장 근본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부모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 사랑에 대해 응답 보답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아니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의무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가서 예외적인 상황인 고르반까지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까 그 사두개인들이 혼례제도에 대한 율법이 아니라 그 혼례제도의 예외 상황까지도 알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이 나를 공경하되 그 마음은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덕보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여러분 이 사랑의 메시지를 가지고 남을 공격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원래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을 행해야 할 것이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 뒤틀어서 해석하는 일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사두개인들의 문제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차라리 몰랐다라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말씀만 지키며 살아갈 텐데 어찌 그 많은 지식으로 그냥 예외에 있는 말씀까지 알아가지고선 그걸 가지고 마치 메인인 양, 그것이 마치 중심인 양 그것을 역용해서 자기 유익대로 사용하는 이 엉터리 사두개인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쩌면 우리가 많이 아는 게 필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다만 한 가지만 알아도 제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를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너무 잡다하게 많이 그냥 겉핥기로 그냥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한 가지를 알아도 제대로 깊이 그 말씀을 알고 깨닫자.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대로를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두 가지로서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의 그 도전을 물리치셨어요. 진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을 성경을 정작 보면서도 성경에 있는 진짜 내용을 몰랐던 사두개인들에게 다시 한번 제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의 그 뜻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꼭 듣는 복된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특별히 이 사두개인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에 합한 자로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차라리 우리의 육시의 눈이 어두울지언정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은 밝히 열려지기를 소망하고 차라리 우리의 육신의 귀가 어두워 들려지지 않을지언정 주님의 말씀은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의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속삭여 주시는 그 말씀까지도 다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